한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죄를 짓지 않으려고 혈서를 이제 썼답니다. 또 들은 거예요. 혈서를 썼는데 처음에 혈서를 쓰려고 이 손가락을 깨물었는데 여러분도 한번 해보십시오. 되는가? 목만 들지 이게 피가 안 나오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혈서를 한번 써봤거든요. 근데 혈서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분이 칼을 가지고 이제 면도칼, 예리한 면도칼 가지고 걷었어요. 그래가지고 혈서를 썼어요.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써가지고 이걸 갖다 이렇게 앞에다 탁 붙여가지고 걸어놨대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죄를 안 짓게 되나요? 저도 혈서를 써가지고 했는데 안 돼. 이걸 붙여놓고서는 3일 만에 이 혈서를 떼었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너무 부끄러웠대요. 인간의 노력 가지고, 인간의 방법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가 우리 노력 가지고 제 문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바꿔놓으신 것입니다. 바꿔놓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개조하고 뭐 조금 이렇게 새로워지고 뭐 이렇게 하려고 개선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완전히 바꿔놓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정말로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어느 시점에는 터닝 포인트를 경험해야 돼. 죄를 안 짓는단 말이 아니에요. 전혀 안 짓고 천사처럼 산다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기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종교인이 아니라 크리스찬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읽은 본문에 보면 야곱이 나오는데 야곱이 그 일생에 보면 어떤 순간에 터닝 포인트를 경험했어요. 그가 죄를 안 지은 건 아니에요. 근데 터닝 포인트를 경험하고 믿음으로 살기 시작한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많은 학자들이 잡는 게 어디냐면 야복강가였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사의 허리춤을 잡고 씨름하다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어요. 그리고 거기서 축복을 받죠.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그때가 있었습니다. 저 여러분에게 이러한 일들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종교 생활하다가 끝날 수 있어요. 종교를 생활하다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여러분이 종교 생활하다가 끝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거든요. 얼마나 몸이 건조하고 재미가 없는 신앙생활인데 그렇게 살면. 그런데 종교 생활이 아니라 주님을 제대로 만나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예수 믿는 것이 즐겁고 기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산전수전을 다 겪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노년에 이 바로왕 앞에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그래요. 우리 일생을 보면 험악한 세월이에요. 근데 그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쁨으로 이겨나갈 수 있지만 만나지 못한 사람은 산을 넘고 또 산을 넘고 이건 고통이에요. 삶이 자체가 고통이야. 그게 크리스찬의 삶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과 고통이 있지만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겁게 사는 게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런 경험을 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의 믿음을 세 가지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뭐라고 표현했냐면 믿음으로 죽었다, 믿음으로 축복했다, 믿음으로 경배했다. 이렇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 한 절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오늘 구체적으로 야곱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긴 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태중에서부터. 물론 우리가 이게 신학적으로 들어가면 에베소서에 보면 창세전에 선택하셨지만 하나님께서 그 야곱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선택하셨다고. 그래서 여러분 선택을 받았어요. 근데 야곱이 선택을 받았는데 너무나 간사하고 교활하고 그리고 야망이 가득 찬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믿음으로 살기 시작한 때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믿음으로 살게 됩니다.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요약한다면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크리스찬들의 삶은.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어느 순간에 터닝 포인트를 경험하고 믿음으로 살면 믿음이 점점 더 강해져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해요. 그리고 여기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구약에 이미 예언되어 있어요. 기록되어 있어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과 저의 삶은 어떤 삶이냐?
오직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찬양이 있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아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말합니다. 이들은 믿음을 따라 살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나안 땅을 약속을 받았지만 그 땅이 자기들의 땅이 되진 않았어요. 근데 멀리서 보고 환영했어요. 믿었어. 하나님이 그렇게 할 거라고 믿었어. 그래서 가나안 땅에 살 때 나그네로 외국인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후손들은 실제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있었어요. 믿음으로 살았어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7절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는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이 보배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갓대에 감추인 보배는 예수님이에요. 그 보배를 우리 몸에 그분이 인격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능력이 힘이 큰 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살아갈 때, 그분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때 우리는 전에와 다른, 전혀 예전과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눈에 보이는 거, 이제 눈 뜨고 이제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잖아요. 직장에 가잖아요. 가정에 가잖아요. 여러분이 보는 모든 것들은 잠깐 있다 없어질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 중에 영원한 게 어디 있어요? 잠깐 있다 없어질 게 세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그거에 목숨을 걸고 살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 뭐 볼 것도 없어요. 안 믿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걸로 살아, 보이는 걸로 해서 그걸로 해서 평생 살다가 죽어.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비참한 사람들, 자기들은 몰라. 불쌍한 사람들이. 왜냐면 눈에 보이는 거 잠깐 있을 거 그걸 위해서 살다가 그것만 위해서 살다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 우리 하나님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자존자세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놓은 천국은 우리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천국은 영원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걸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믿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거 믿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고 믿는 것이 진짜 믿음 아니겠어요? 보이는 것을 어떻게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 영원한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세상 것들을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길 수 있는 거예요. 배설물로 여기고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세상 것들을 추구하고 세상 것에 목적을 두고 거기에 목숨 걸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것을 다 무시해버리라 그런 게 아니라 세상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는 도구일 뿐인 거지 내 만족을 시키는 것이 전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걸로 살고 있는데 어떤 분들 보면 세상 사람들 똑같이 보이지 않는 것을 쫓아 살아. 그러다 마지막에 여러분 천국에 못 갈 수 있어요. 세상 것들만 추구하다가.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쫓아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다 믿음으로 죽어야 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야곱이 그랬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많은 경우에 보면 이 사람들이 구원받는 게 그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병원에 이제 마지막 임종전에 있는 분들을 좀 영접기도 시켜달라고 이렇게 목사님 오세요. 그때 전도사님 때도 이제 이렇게 해봤는데 안 믿는 사람들 상당히 많습니다. 거의 다 그래요. 영접기도 하라고 하면 복음 전하고 하면 안 해요. 어떤 분은 그냥 예의상 멀리서 왔으니까 예의상 하는 경우도 있어요. 있긴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 안 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정말 영접을 해요. 주인으로 예수님을. 주인을 바꿔요. 정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많은 경우에 안 그래요. 이게 구원이라고 하는 건 저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 이런 얘기를 해요. 저한테. 목사님, 저는 오른편 강도처럼 살다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래. 여러분 오른편 강도가 한편 강도가 어떻게 했습니까? 네, 주님 십자가에 같이 매달려서 주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나관에 있으리라. 그랬잖아요. 그 천국 갔잖아요. 실컷 못된 짓 하다가 그냥 마지막 죽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천국 갔단 말이에요. 나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눈빛을 보면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잘 모르겠지만 그런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평생 그냥 마음대로 먹고 싶은 거 실컷 먹고 내가 살고 싶은 거 살고 즐기고 싶은 거 다 즐기다가 마지막에 눈 감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죽으면 얼마나 복된 사람인가. 맞습니까? 정말 복된 사람이에요? 불행한 사람이에요. 불행한 사람. 복된 사람이면 물론 마지막에 천국 가면 복이 있지만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살지도 못했는데 그게 복된 사람이에요? 안 그렇잖아요. 안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5분 의 일을 알지 못하는데 죽는 날로 여러분 아시는 분이 있어요? 5분 의 일이 어떤 일을 할지 여러분 아세요? 죽는 날도 모르고 5분 후에도 모르는 사람들이 마지막에 이렇게 막 즐기고 내가 원하는 거 다 하다가 마지막에 이 한편 강도처럼 오른편 강도처럼 그렇게 정말 죽으면 얼마나 좋겠냐고 이렇게 말하는 분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내가 볼 땐 종교인이지, 그거는 정말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시는 분이에요. 그냥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에 그냥 자기가 선택해서 그냥 다니는 거예요. 다니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그런 믿음이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게 그 믿음이 아니에요. 신념이지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두 번째는 자신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임종을 앞두고 있을 때 요셉이 이제 이 두 아들을 데리고 옵니다. 장자가 므낫셋이고 차자가 에브라임이에요. 데리고 왔어요. 그 목적이 뭡니까? 아버지가 죽기 전에 이 므낫셋과 에브라임에게 축복해달라고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데리고 왔는데 창세기 48장 10절 14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손을 펴서 사담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셋 머리에 얹으니 므낫셋은 장자라도 팔을 어금 맞추어 얹었더라. 원래는 오른손을 장자의 머리에다 얹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왼손을 차자의 머리에 얹어야 되는데 이렇게 얹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아버지가 지금 눈이 멀었어. 안 보여요 지금. 그러니까 아버지가 지금 잘못하고 있구나 요셉이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오른손을 므낫셋 머리에 얹으세요. 왼손을 에브라임 머리에 얹으세요. 그랬더니 여러분 알고 있었어요. 눈이 안 보여서 누가 앞에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보면 그의 아버지가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는 장자니 오른손을 그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아멘. 그래서 차자에게 오른손을 얹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편리하도록 이렇게 얹을 수 있게 했는데 알고 있었어요. 이렇게 거꾸로 했어요. 그러면서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을 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눈이 안 보여 지금. 앞에 누가 있는지도 몰라. 근데 야곱은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하나님을 제대로 한번 만났어요. 인격적인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고 터닝 포인트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살았어요. 물론 넘어지기도 하고 했지만 믿음으로 살았어요. 기도의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영감이 충만했어요. 영감이 충만해가지고 그 앞에 누가 있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안 보이는데도. 여러분 눈 가리고 한번 해보세요. 이게 쉬운 거 아니에요. 저도 한번 이렇게 체험해 보려고 이렇게 눈을 가리고 해보니까 정말 누가 인도해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 그런데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영감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영감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게 기도하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 있겠어요? 자신의 뜻도 자기의 뜻도 야곱의 뜻도 에브라임이 아니라 므낫셋에게 얹기로 냈고 요셉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신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자기 고집 피우고 자기 뜻대로 계속 나가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의 사람은 자신의 뜻이 이거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거면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의 길입니다. 야곱은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전에 어땠냐면 야곱이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요셉이죠. 요셉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근데 편의하다 보니까 형제들이 시기질투해가지고 요셉을 팔아넘기고 그의 채석을 세다가 염소피를 묻혀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아버지 보세요. 이게 아버지 옷인가? 아버지 아들이 옷인가 보십시오. 그러니까 요셉이 옷이야. 통곡하죠. 형제들이 위로하는데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계속 울었죠. 얼마나 울었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기도했겠어요. 아들을 잃고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근데 기도가 깊어지면서 나중에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저 더 변하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 나중에 이제 베냐민이 막내잖아요. 베냐민을 갖다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왜냐하면 형 이제 요셉을 잃고 이 베냐민 하나 남았잖아요. 물론 아들들이 많이 있지만 사랑하는 아들, 특별히 막내를 귀하게 여겼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큰 유년이 찾아왔어요. 가나안 땅에도, 애굽에도. 그래가지고 애굽에 요셉이 국무총리가 된 걸 몰랐죠. 그 요셉이 하나님 주신 지혜로 창고를 져가지고 7년 흉년을 다 준비해가지고 이 애굽뿐 아니라 그 주변국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국무총리가 됐어요. 그래서 그 양식이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갑니다. 근데 뭐라 합니까? 요셉이 다 모른 채 하고서는 시므온을 붙잡아놓고 둘째 형을 붙잡아놓고 너를 첩자지 이렇게 하면서 그들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한 거죠. 너를 첩자지, 막내를 데려와라. 그럼 믿겠다.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왔어요. 양식을 가져와가지고 아버지한테 얘기하는데 아버지가 절대 안 된다 그래요. 막내는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서 기도했겠죠. 하나님 앞에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러다가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창세기 43장 13절 보면 여기 가르치겠습니다. 내 아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 가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자식을 잃으면 이르리로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베냐민을 잃어도 이르리로다. 그래 데려가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딱 뭔지를 알게 됐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해라. 데려가라. 그래가지고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걸 계기로 해가지고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는 것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됐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고 내 뜻을 고집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살피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보면 어떤 분들은 하나님 뜻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알고 있는데 자신의 뜻을 자꾸 고집하고 거기서 나가려고 그래. 어리석은 거죠. 빨리 하나님 뜻을 발견했으면 하나님 뜻을 쫓아 살아야죠. 1990년도에 노벨 평화상 후보에 올랐던 엘리나라고 하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엘리나, 이 여성은 이탈리아에 사는 여인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믿음으로 살았어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그걸 축복하셔가지고 이탈리아의 한 작은 마을에 농장을 개조해가지고 세계 최대의 양로원을 세웠습니다. 근데 이 여인, 이 엘레나라고 하는 여인이 좀 신앙인으로서 특별한 게 있었어요. 믿음으로 살았는데 특별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원망불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날마다 찾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기로 원하십니까? 이걸 늘 찾았어요. 젊은 나이에 그가 중국에 선교사로 갑니다. 가가지고 선교를 하는데 그때 폐병이 왔어요. 그래서 더 이상 선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고국으로 왔어요. 이탈리아에 와가지고 거기서 주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내가 선교하러 중국 갔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나에게 이런 병이 와서 선교도 못하고 돌아오게 하십니까? 이게 하나님 뜻입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이렇게 원망을 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원망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 이렇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 뭘 하기 원하십니까? 무엇을 하기 원해서 이런 폐병이 저에게 왔습니까? 하나님 내가 뭘 해야 됩니까?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바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다음에 나중에 이제 간증을 보면 주님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이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내가 폐병 걸려서 이렇게 돌아왔는데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근데 감동을 주셨는데 그냥 시골에서 조용히 농사를 져라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농사를 짓기 시작했어요. 시골에 가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일하면서 그렇게 물질이 많이 생겼겠어요? 작은 물질인데 그걸 중국에 이렇게 보내서 돕기 시작했어요. 그 일을 하다가 어느 날 일을 하다가 오른손이 탈곡기에 들어가서 손가락이 잘렸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우리 같으면 하나님, 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았습니다. 그리고 시골 빠져서 일을 하는데 왜 손가락을 다 잃었습니까? 오른손을 잃었습니까? 막 이렇게 하면서 왜 잃었습니까? 하나님, 막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제 오른손을 잃었는데 손가락을 다 잃었는데 뭘 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하나님 뜻을 찾는 거예요. 뭘 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데 농장을 개조해서 양로원을 운영해라 이러시더래요. 그래가지고 농장을 개조하기 시작했고 양로원을 세웠는데 세계 최대의 양로원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위기가 옵니다. 고난이 옵니다. 그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내가 무슨 죄가 많아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이런 아픔이 오고 이런 고통이 왔는데 하나님 나에게 뭘 하기 원하셔서 이렇게 고통을 주시고 아픔을 주십니까? 내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쫓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복된 삶을 사는데 계속 왜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살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해요. 세상 사람들 보세요. 세상 사람들 보면 힘들고 어려움이 생기면 왜 이러잖아요. 왜 나에게 내가 뭐 무슨 큰 죄를 졌다고, 내가 무슨 죽을 죄를 졌다고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오는 거냐고 막 이러잖아요. 안 믿는 사람이 그래. 안 믿는 사람이. 근데 믿는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믿는 사람도.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좀 바꿔야 돼요. 고난이 오고 고통이 왔을 때 왜 나에게 이런 신을 주십니까? 하나님 왜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나에게 이거 안 주면 안 됩니까? 다른 사람 죄만 지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줘야지요. 나는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살려갖고 봉사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하나님 이런 고난과 시련이 왔는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뭘 하기 원하십니까?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을 찾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 해야 할 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그렇지 않은 분이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돼.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주인이라고 인정한다면 나의 자녀도 물질도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소유도 다 하나님 거예요. 관리하기 위해서 청지기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게 내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께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 땅에 내가 태어나게 했어요. 북한에 태어날 수도 있고 아프리카에 태어날 수도 있고 짐승으로 태어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 내 것도 내 몸도 내 게 아니야. 여러분 맨손 가지고 옷 입고 나오셨어요? 맨손 그냥 여러분 태어날 때 어떻게 했어요? 그냥 맨몸으로 태어났잖아요. 이렇게 두 주먹 불끈 쥐고 태어났잖아. 아무것도 가지고 온 거 없어. 입고 온 것도 없어. 엄마 뱃속에서. 여러분께 어디 있어요? 여러분께 어디 있어요? 이 땅에 태어나면서 살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건강 주셔서 하나님이 다 주신 거지. 엄밀히 따지고 보면 내게 없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이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이 주인임을 인정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삶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죠. 쫓아야지요. 자꾸 내 뜻, 내 생각, 내 경험 자꾸 이걸 주장하면 신앙생활이 점점 힘들어지고 종교생활로 갈 확률이 높지요. 종교생활 하는 거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확실히 성취될 것을 믿고 경배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노년에 이제 임종을 앞두고 창세기 47장 29절 3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죽는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서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우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다. 아멘. 지금 현직 국무총리고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애굽 전체가 존경하는 국무총리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야곱이죠. 하나님 바꿔줬죠. 야복강가에서 이스라엘이 뭐라고 합니까? 날 여기다 장사 지내지 마라. 내가 죽거든 고향 땅 내 조상들에게 가서 거기에다가 묻어달라 이렇게 얘기하죠. 장사 지내달라 그러죠. 왜 그렇습니까? 이제 후손들이 여기서 영원히 살지 않을 거라고는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거라고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후손들이. 그러니까 굳게 믿었던 거예요. 창세기 48장 2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48장 21절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약속을 하라고 자꾸 얘기하죠. 21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들어가게 할 것이라고 21절에.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후에 미래에 다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여호수아의 인도를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런 일이 있었어요. 과거에 개척시대에 윌리엄 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윌리엄 펜. 이 사람이 인디언들을 잘 섬겼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막 인디언들을 막 죽이고 막 개척 당시에 미국 개척 당시에 그렇게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신실한 크리스찬들은 정말 인디언들을 잘 섬겼어요.
윌리엄 펜이라고 하는 사람이, 크리스찬이 정말 인디안들을 잘 섬겼어요. 그들에게 친절히 하고 존중하고. 그랬더니 인디안들이 어느 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식사하면서 얘기하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펜, 자네가 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땅을 다 주겠네. 단 조건이 있네. 그러면서 하루 동안 자네가 돌아올 수 있는 땅을 자네에게 주겠네. 농담 비슷하게 얘기를 했어요. 농담 비슷하게. 그러니까 너무 좋으니까요. 펜이라고 하는 그 크리스찬이 너무 자기들한테 잘하니까, 그러니까 농담 비슷하게 한 거예요. 근데 이 펜이 새벽 일찍 일어나가지고요, 아침부터 돌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해질 때까지 걸어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인디안들한테 가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여보게들, 자네들의 말대로 내가 아침부터 돌아가지고 지금 저녁에 지금까지 내가 돌고 지금 왔네. 그 땅을 나한테 준다고 약속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얼마나 인디안들이 난처했겠어요. 그냥 농담 비슷하게 한 건데 그냥 그 말을 믿고 그 앞에서 전부 다 앞에서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돌고 왔어요. 인디안들이 그 땅을 줬어요. 그게 펜실베니아라고 하는 땅이에요. 여러분, 필라델피아에 있는 펜실베니아 땅이 바로 그래서 미국 소유가 됐어요. 그냥 뭐 무력으로 막 죽여서 막 뺏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 물론 전쟁도 했지만 그래가지고 준 거예요. 그게 펜실베니아 땅이에요. 보세요. 사람도 약속을 이렇게 지키는데, 그래서 자기들 쭉 앉아서 그렇게 농담 비슷하게 약속을 했는데 해가 될 때까지 돌아온 거예요, 그 땅을.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그 땅을 차지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람들도 한 말에 대해 책임을 지려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한 번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걸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다 묻지 마라. 왜냐면 지금 현직 최고 잘 나가는 그런 지금 요셉인데, 여기서 죽으면 좋지요. 장례식 잘 치러주고, 여기서 만약에 우리 후손들이 여기 산다면 여기서 평생 그 살다 죽는 거죠. 그리고 후손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면 만약에 가나안 땅에 갈 이유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거라고 확실히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장사 지내라. 나중에 요셉은 어떡합니까? 아버지하고 똑같죠. 아버지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믿은 거죠. 내 해골을 메어 올라가라. 너희들이 가나안 땅을 가게 될 텐데 애굽에서 나와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결국 이제 요셉의 해골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 해골을 챙겨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서 매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약속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사실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고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실 거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해서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셔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